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제 가슴에도 또 이렇게 또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페어런츠 데이인 거죠.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 데이로 지냅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어머니들께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자, 해피 마더스 데이. 네. 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행복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주하는 어떤 어려운 일 다 감당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며 때로는 기도로 눈물 흘리시며 여기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잘 모르실 분도 계실 텐데 땅끝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의 맨 끝에 제주도를 건너가기 전에 땅으로는 끝 토말이라는 땅끝마을에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유교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유학을 가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한 가지의 그 묘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 된 그 부모도 직업이 좋은 부모도 저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기도로 양육받던 그 친구와 그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을 정말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한 그 어머니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계속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베들교회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하셨구나 하는 그것이 기억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영적인 부모와 그 자녀가 가져야 할 그 태도와 대물림의 가치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아방 시대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의 이 맥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엘리야가 되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엘리야가 되셔야 하고 자녀는 이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마주하는 부모와 이별도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겨진 그 겉옷 부모의 그 신앙을 집어 올리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권능을 사모했던 이 엘리사의 태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권능을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두 배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은 깊이 있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정과 사건 이후의 변화, 그 입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은 요단을 향한 마지막에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 올리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 엘리야는 마지막 순회 사역을 떠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어떤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그 충성심을 점검하는 과정이자 신앙 전수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순회 여정의 경로가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경로가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고 미래의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진을 쳤던 이 팔레스타인의 그 땅의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했던 것은 처음으로 할례를 했고, 애굽의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애굽에게 당했던 그 수치를 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과거의 죄악과 그 수치, 이것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계승은 먼저 세상적인 그 어떤 습관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2절에 이 베델은 야곱이 서원하였던 것과 애배하였던 그 장소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늘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곳이 바로 지금 베델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그 영적인 경험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베델 교회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아멘. 이 베델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타락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곳을 지나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베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4절의 여리고는 첫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으로 무너뜨렸던 성입니다. 여기는 나의 어떤 재주나 나의 능력, 나의 실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상징해 줍니다. 동시에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징에서 훗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그 은혜의 장소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 세대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 이 여리고의 이 험난한 이 세상이지만 부모 세대의 순종을 배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은 이제 예자가 죽고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여기를 이제 떠났습니다. 스승은 떠나고 이제 제자 엘리사가 사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건넜던 그 마지막 그 장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 장소들을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3번이나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끝까지 동행을 결단하였습니다. 이 동행의 결단은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머무르지 않고 부모의 세대가 가졌던 그 영성의 정점인 그 요단까지 나아가려는 이 엘리사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려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의 계획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강을 건너갔던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9절에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하며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간구는 역시 여호와의 권능만을 구합니다. 9절 하반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일이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겁다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이 권능의 대물림이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의 영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영적인 준비,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전수가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의 이 올라가는 이 광경은 불수레와 불말의 그 해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일하심을 지금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이 성령의 권능은 이제 응답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제 엘리사는 스승이 없는 스승의 부재의 이 상태에 이 현실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떨어뜨린 이 겉옷을 집어든 엘리사는 다시 요단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없지 않나요? 라는 그런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그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결단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그 영적 권능을 전수받을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봅시다. 첫째는 자녀의 간절한 사모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9절 말씀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는 물려받을 재산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 이세벨의
바알 숭배 그 여파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겸손하고도 절박한 그 간절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간절함을 받아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은 거창한 어떤 국가적인 이런 일뿐 아니라 이가 잃어버렸던 어떤 도끼, 부족했던 기름, 또 국에 독이 들은 그 국, 이런 우리 일상의 소소한 그런 슬픔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안의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소금을 던져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등이 엘리사의 이적은 항상 우리의 순종이 동반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죽은 아이를 살리고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생명을 살린 이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으로서 국가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임을 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이처럼 능력을 전수해 줍니다. 히브리어 문맥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악한 영의 그 영향 상황에서 은혜의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영만을 엘리사는 구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그 영적인 그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흔적을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수받을 물질이나 욕심,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상 같은 껍데기가 아닌 그 알맹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명성이 아니라 그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지금까지 믿어오셨던 그 하나님,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갑절을 물려주십시오. 자녀분들께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흔적을 갑절이나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상속받고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결단하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베들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하신 부모님입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어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위에서 떨어뜨린 그 외투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 겉옷은 엘리야의 사명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남기고 갔던 그 겉옷은 엘리사가 집어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세대의 교체를 넘어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겉옷을 던져주고 줍는 행위에 담긴 의미는 겉옷을 두는 일이 사명의 공식적인 대물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는 이 겉옷은 사람의 그 신분이나 권위 또 사명을 상징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처음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미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가 12결의에 서로 밭을 가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자 12결의 24마리의 24마리의 소를 다 잡아서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제 승천하며 다시 남겨준 그 겉옷 엘리야의 이 사에게 공식적으로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위임식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소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사명의 흔적이 되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떨어진 그 겉옷을 주었다는 것, 엘리야가 가졌던 고난과 사명의 길을 결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반응입니다. 겉옷은 거룩한 부담감과 순종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인 겉옷은 순종이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유업으로 다가올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고난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세대는 부모에게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기도의 무게와 헌신의 겉옷을 기꺼이 이어받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이 성령 충만함을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옷이 엘리야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엘리야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엘리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등 뒤에서 숨은 자가 아니라 그 겉옷을 입고 직접 요단강을 쳐야 하는 사역의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남긴 살아계신 그 여호와의 그 경험과 기도의 유산을 이제 내 손으로 붙잡고 내 삶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나만의 신앙으로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이 됩니다. 엘리야는 재산도 유산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사명이 담겼던 겉옷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남길 그 영적인 겉옷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다음 세대 각자가 고백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그 토양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이 구별함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나 이론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그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옷으로 내려칠 수 있는 그 역동적인 그 순종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겉옷이 떨어져도 엘리사가 죽지 않았다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 겉옷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흔적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이 영적인 유산을 남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를 믿는 홀로서기의 신앙입니다.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어디의 장소의 의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성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신앙의 도전이자 여호와의 임재를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의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서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이 믿음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외친 중요한 질문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사용한 어디라는 이건 단순히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에 쓰였던 그 질문의 형식을 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그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문사의 의미는 엘리사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리라 하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강을 가를 때 그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물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사명을 보셨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사명을 엘리사가 대물림하는 장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놀라운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이 실패하여서 떠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고 교회의 이 시대에 그것을 이제 새로 열기 위한 약속의 이행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면서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땅 끝까지 가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동행을 약속하시며 복음의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갑오신 겉옷인 이 복음과 예수 이름을 이어받은 이제 공동체입니다. 어디 계시니까의 답은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게도 나타나야 한다고 나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계시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강물을 가르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너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들교회가 영적인 축복의 이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제자들은 엘리야의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겉옷을 주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의 세대부터 이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부모님께서 부르짖던 그 여호와 이제 나의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의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문의 영적인 계보 안에 묶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모의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베델교회 안에도 거룩한 대물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머뭇거리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존경하며 그 영성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